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60장 이후부터 보고 있는 말씀에는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다시금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는 모습이 반복해서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죠.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었고 더 이상 성전에서의 예배 소리는 들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떠난 그 자리는 사실은 더 이상 그 이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놓여져 있었던 곳,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막기 위하여 다윗이 특별히 만든 시온 성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법궤가 놓여진 곳이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죠. 시온의 회복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인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들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 회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성벽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것도 방해꾼들에 의하여 성전 공사도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하지만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사실 너무너무 보잘것없을 정도로 화려하지도 않고 또 작은 규모였던 것이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회복, 부흥,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이들이 다 과감하게 이방 여인들을 다 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처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자는 시온의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것을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네, 아마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서로 내가 나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고 남이 나에 대해서 인내해주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을까?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직도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남아있잖아요. 이러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저녁에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내가 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지? 참을걸.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난 아직도 멀었어. 내가 오늘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아직도 난 안 되나? 그런 후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고 빚어가고 있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죠. 오늘 이 시온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펼쳐질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교회론을 아주 정립한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카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해서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볼 때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늘 집 나간 탕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형처럼. 그게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그게 카톨릭 교리예요. 근데 이 한스 퀸이라는 이 카톨릭 신학자가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카톨릭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 신학자의 이 교리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한스 킹이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거는 연약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처럼 상처투성이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고 책망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파리 장로교에 오신다면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책망하실 것도 있겠죠. 없을까요? 네, 우리 바람은 없길 바라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카톨릭 그렇게 교황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교리를 중시해서 교회론을 만들고 또 교리를 만들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실레이아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은 책망이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인 흰 옷을 입은 그 거룩한 모임인 교회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 여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근데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답변도 많이 내포돼서 하면 교회는 원래 그래. 교회는 바실레이아가 아니야. 교회는 연약해.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연약하다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 공동체도 이단들도 그렇고 잘 모이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무슨 동호회도 있고 무슨 파벌도 있고 무슨 조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리로 모이는 조직도 있고. 그럼 그런 조직하고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건 뭐냐? 거기에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거냐? 그래서 일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목표에 있다.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이 일반 세상 사람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한스킹이 얘기한 건 그겁니다. 교회는 바실레이아를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일반 세상 공동체는요, 그게 없잖아요. 그들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이익이죠. 이익단체죠. 그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 다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비를 뚫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산을 들고 들었다 놨다 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차를 타고 올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킥보드를 타고 그 비를 장대를 맞고 가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순간 백치현 집사님 오늘 킥보드 타고 오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열심히 살잖아요. 비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형교회? 좋지요.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 모이는 찬양대, 너무너무 좋지요. 아름답지요. 근데 그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바실레이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의 회복은 오늘날 이 한스킹의 교회론으로 접목해보면 바실레이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강한 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동화 속의 나라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물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것도 맞겠지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현실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회 공동체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온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오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 의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정의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노예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그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 연약한 이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이방 나라들이 멀리서 시온을 보니까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랑 다른 거예요. 저 나라는, 저 시온은 연약한 이들도 웃음을 잃지 않아. 소망이 있어. 약자들도, 강자들도 교만하지 않아. 약자들도 탄식하지 않아. 우리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프랑스는 대한민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는 더 치열한 경쟁이 있죠. 땅덩어리가 일단 작고, 자원도 한정적이고,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고학력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다 대졸자예요. 학사학위가 가장 많은 나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치잖아요. 경쟁에 도태되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한계들을 느끼잖아요. 그들에게는 슬픔이 있죠. 웃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슬픔 대신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런 나라가 시온의 회복으로 나타나니까 뭇 나라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공의를 보고 또 그 영광을 보고 시온으로 몰려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날의 선교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열방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 구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예물을 들고 배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일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열방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시온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우리가 수도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행정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행정부가 있는 곳. 그 이제 수도의 역할이죠. 중요하죠. 거기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일하는 곳을 우리는 집무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무. 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이나 그런 안건들이 이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이 시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 세계의 민족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퍼져나갈 때 그것이 온 민족이
따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세계화의 구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렀대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 책망받은 백성이었죠. 근데 이제는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한다. 그래서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헬라어 원어대로 표현하면 결혼당한 여인, 신부가 된 여인. 신랑이 나의 기쁨은 당신에게 있어, 나와 결혼해 줘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모습을 헵시바와 뷸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 신부가 돼서 한 가정을 다스리듯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굴까?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호기심이고 계속해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셨잖아요. 뭐라고 하셔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에서 말씀한 이 나라가 바로 앞에 와 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시겠다고, 나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실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20대는 한 3일 정도 밤샐 수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한 이틀? 40대는 하루? 이제 50대가 되면 밤 못 새요. 자야 돼요. 몸이 회복되잖아요.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잖아요.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잘 드세요? 화장실 잘 가세요? 잠 잘 주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수면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계속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신대요. 도대체 그분의 에너지는 핵 에너지도 아니고 핵 융합 에너지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무한한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한한 생명의 근원, 무한한 생명이죠. 생명의 공급자, 생명 그 자체이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시온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만 해주시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소망 가운데.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파수꾼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왜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파수꾼은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도록 내가 또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걸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마치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기도라는 것도 신비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잖아요. 나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나의 소원함을 아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아시잖아요.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잖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무게중심을 맞춰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말에 지혜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이 되도록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수꾼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쉼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칫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또 나의 변명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건 내 일이니까. 그러나 너희도 내가 쉬지 않고 일하도록 나를 깨우는 일을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이 나의 변명이라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온의 회복, 에클레시아가 바실레이아가 되는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도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